the Apostle Creed.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at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요한복음 19장 14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서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종려주일이면서 이제 고난 주간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이 종려가지를 쫙 깔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날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나서 이 많은 또 일들을 행하시고 이제 고난의 그 길을 가시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제자들을 두고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또 그렇게 3번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며 통곡하며 심히 그 고민된 모습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셨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 잔을 받게 됐는데, 그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 바리새인들과 그 대제사장들의 하인들을 군인들이 몰려와서 이제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불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이제 잡아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그 집에 끌려가고 거기서 신문을 당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숨기지 않으시고 다 드러내놓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행하신 것은 너희들 유대인들이 또는 모든 백성들이 보고 듣고 아는 바니 그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렇게 이 가야바 이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그 옆에 있던 하인이 예수님을 때리면서 네가 감히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렇게 또 조롱하면서 또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을 줬죠.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왜 나를 치는지에 대해서 내 말이 거짓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증거를 대고, 그리고 내가 말이 참말이라면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나를 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요,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법으로는 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형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넘기기로 했습니까? 바로 빌라도에게, 로마 통치를 받고 있던 그 성을 다스리고 있던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유월절에 그 이제 때가 가까이 오니까 그 유월절에 그 전에 우리가 자기들은 이 더럽힘을 당하면 안 되니까, 피를 보면 안 되니까 저 빌라도의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다리면서 예수를 넘긴 거예요. 그러니 그 빌라도가 밖에 나와서 너희들이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넘겼느냐? 행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넘긴다. 그러니 이 행악자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 신문을 하고 아무런 죄도 흠도 찾을 수 없으니까 이들에게 나와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들이 죽여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왜 그러냐? 저 사람이 유대인이 왕이라고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빌라도가 다시 한번 물은 거예요. 네가 정말로 유대인이 왕이냐? 너가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따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따로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 못한 빌라도는 그럼 네가 왕이라는 뜻 아니냐 하면서 다시 또 이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그들을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도요. 어떻게든 이 자기가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아주길 원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이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신들도 함부로 못하고 어떤 목상이든 이걸 부시질 않는데 지금 그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을 이 왕이라고 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 마음에 석연치가 않았겠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이 생각을 하다가 마침 6월절이고 하니까 그 관례대로 내가 너희에게 6월절에 이 한 명을 풀어주는 이 죄를 사해주는 그런 관례가 있듯이 내가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바라바라고 하는 이 강도를 살인자를 놓아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좀 답이 없죠. 그럼에도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당신이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저죠. 로마의 시저죠. 가이사 왕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빌라도가 안 되겠구나. 이 예수를 처형시켜야겠구나. 이제 결심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을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넘겨주려고 하는데 빌라도는 아무래도 그 진리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또 예수님께 또 물어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랬지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회유를 했죠. 어떻게 회유를 했죠? 회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에게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나에게 얘기를 해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권한을 주지 않으면 나를 해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너에게 그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못 박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응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음을 이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하죠. 그래서 그 관정 돌로 깐 이 바닥에 돌로 깐 그 가바다라는 곳에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는 곳에 재판관의 그 석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또 고문을 했죠. 군인들이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 막대기를 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평안합소서 하면서 조롱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치고 조롱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 모습을 보면. 그리고 나서도 이들이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 손에 빌라도가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자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도 빌라도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완전히 죄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넘겨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맡아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해골 이 뼈가 묻힌 곳 거기 이제 끌고 가는데 나가자마자 누굴 만났으니까 좀 지나가다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만나셨죠.
그 힘들게 지고 가는데 군인들이 시골에서 올라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게 시킨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 자가 누구예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 고난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자예요. 얼마나 참 감동입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자, 그리고 가까이서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간 자,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그 골고다로 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골고다에 도착을 해서 십자가에서 이제 군인들이 이제 못을 받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빌라도가요, 그 십자가에다가 죄패를 붙입니다. 무슨 죄패를 붙이느냐? 그 당시 로마의 이 십자가 처형은 가장 잔혹한 처형이에요. 정말 사람을 피를 마르게 하고 정말 고통을 끝까지 느끼다가 가게 하는, 천천히 고통을 느끼다가 끝까지 고통을 느끼다가 죽게 하는 처형법이 십자가 처형법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머리 위에 끝에다가 이 죄명을 붙입니다. 나무판에다가. 뭐라고 써붙였느냐? 빌라도가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떤 글자로? 히브리어로, 로마어로, 헬라말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다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히브리 말과 이 헬라말, 로마 말로 다 보고, 아,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명을 쓰니까요, 이 대제사장인, 유대인의 이 대제사장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칭, 스스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써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더 이상 토를 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을 쓴 죄명에 히브리어로 보면요, 히브리어로 첫 글자를 따보면 무슨 글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바로 야훼가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히브리 글자를, 첫 글자를 한 자씩 따서 보면은 여호와, 야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딱 세워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통을 당하시죠. 고통을 당할 때 그 십자가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 7 귀신을 내쫓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 또 살로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이렇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이 군인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먼저 빌라도에게 넘겨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된 것이죠. 다음에 이 다리를 꺾는 그런 또 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 다리는 꺾이지 않았죠. 양쪽에 두 강도도 같이 못 박혀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운데 계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는 이 다리가 꺾이지 않고 온전하게 있었어요. 강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한 강도에게 낙원에 함께 나와 있으리라 했죠. 그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한 명이 똑같이 둘 다 조롱했지만, 한 명이 회개하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정말 십자가 마지막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받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또 군인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 옷을 4깃으로 찢어서 자기들이 나눠 가졌다고 돼 있어요. 또 속옷도
속옷도 나눠 갖진 않았죠.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즉 꿰매지 아니한 통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짠 속옷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군인들이 이것을 누가 얻나 우리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갖는 걸로 하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니까요, 이 예수님의 옷을 갖고 있는 네 깃으로 나눠서 가졌고 또 속옷을 가진 자가 있죠. 군인들이 가졌잖아요. 분명히 가졌어요. 그런데 이게 왜 경매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상에서도요, 이 경제학자 유명한 사람,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학자, 또 워런 버핏 이런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한번 하는데 그 낙찰가가 얼마였습니까? 경매가가 54억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지불을 했대요. 그 사람과 식사 한 끼, 점심 식사 한 끼 하는데 54억을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 유명한 축구 감독이 있죠. 알렉스 퍼거슨 감독,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 그 사람이 씹던 껌이 경매에 나왔어요. 얼마에? 6억에 나왔어요. 그 사람이 씹던 껌이 6억이고 유명한 사람과 식사 한 끼 하는데 54억. 그 돈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경매에 내쳐서. 그러면 예수님의 이 옷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군인들이 그 네 깃으로 쪼개서 찢어 가진 옷과 그 속옷은 얼마가 되겠어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죠.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점심 식사 한 끼와 그런 씹던 껌도 경매에 붙여서 6억이니 몇십억이니 가치를 부여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옷깃을 그 찢은 그 군인들, 갖고 있는 사람들, 아마 지금도 갖고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가치가 있죠. 예수님 실제 목격한 사람이고 실제 옷을 취한 사람이고, 아멘. 그러니까 넘겨준 자, 또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진 자, 또 그 옷깃을 받은 자, 그리고 이제는 또 창으로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찌른 자도 있죠. 또 그것을 본 자들도 있죠. 같이 함께 있던 사람들 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또한 빌라도 또한 증인이죠. 빌라도가 모든 것을 다 기록했고 그 모든 것을 다 넘겨줬잖아요.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제비 뽑고 이 겉옷을 취하고 속옷을 취하고 제비 뽑아서 갖는다는 거, 이런 것조차도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응하게 하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에 22편 18절.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분명히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한 시편 34편 20절 보면은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우슬초에 그 신포도주를 적셔서 해면에 적셔서 입을 대셨죠. 목마르다 하시면서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신포도주가 담긴 그릇에, 가득 담긴 그릇에 사람들이 해면에 우슬초에 적셔가지고 그 입에 갖다 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입에 대시고 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 우슬초에 대한 그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로 가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6월절 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 모든 사람의 장자가 죽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사망이 지나갈 때 패스오버, 죽음을 당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그 묶음에 찍어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면 그 죽음이 넘어간다고 돼 있죠. 분명히 우슬초에 그 피를 적셔서 뿌렸다는 거예요. 구원이죠. 예수의 피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성경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지금 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포도주, 가득 담긴 신포도주에 해면을 적셔서 우슬초에 대가지고 그대로 예수님 입에 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물론 이제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 하면서 모시라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참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참 인정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자기는 지금 고통 가운데서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면서도 누굴 걱정하는 겁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을 걱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입니다 하면서 그 아들이라고 한 그 제자가 어머니를 집에서 모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죽은 예수님의 그 시체를 이 대제사장들이 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자기들은 유월절에 이런 더러운 부정한 시체들이 십자가에 매어 있으면 안 되니 그 전에 치워달라는 거예요. 참 뻔뻔한 인간들이죠.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기들이 유월절에 떡을 먹고 마시려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큰 날이니까 자기들이 거룩해지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치워달라는 거예요. 시체를. 그것도 어떻게 치워달라는 것입니까? 다리를 꺾으라는 거예요. 왜? 고통 가운데에서 더 죽게 만들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그 군인들이 그 좌우에 못 박힌 강도들의 다리를 쳐서 꺾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알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셨어요. 그 다리도 아까도 말씀에 시편에 읽은 것처럼 시편 34편 20절에 읽은 것처럼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성경대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창으로 군인이 옆구리를 찔러서 그 피와 물이 쏟아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왜? 그 사람이 증언한 거예요. 참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고 넘기게 되고 끌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동행하면서까지 같이 했던 자도 분명히 있었죠.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있었고 또 못 박힐 때 그 유대인의 그 자칭이란 말을 쓰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한 그 대제사장들과 빌라도가 분명히 그 대화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그 증거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옷까지 취해서 가졌다는 거예요. 또 속옷까지 제비 뽑아서 한 사람에게 몰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창으로 찔러서 그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어요. 죽은 자에게 창으로 찔러서 옆구리를 그 피와 물을 쏟게 만들었으니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광경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3일 후에 그 무덤에서 살아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 로마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대제사장인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 이방인인 저 로마 이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였다는 것이며 사형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왜 그 육체 가운데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또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심한 통곡과 간구를 올린 것을 기록하고 있죠. 자기를 또 죽음에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능히 살리실 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 고통과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모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점 없고 흠 없는 영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오늘 우리는 정말 귀한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정말 그 누구도 이 흠잡을 수 없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대제사장들 아론부터 해가지고 레위인들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는 완전하게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매번 사람은 바뀌게 돼요. 왜? 백성들을 위해서 예물과 제물을 번제를 드리지만 그 대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당하죠. 연약하죠. 힘이 없죠. 그러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를 위해서도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드릴 필요가 없죠.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로 그 기업으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성경에 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하나하나 얘기하실 때마다, 말씀하실 때마다 성경에 응하게 하려 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진 것, 십자가에 넘겨진 것도 하나님 뜻이고, 또 브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옷이 나눠지고 겉옷과 속옷이 나눠지는 제비뽑음으로 조롱과 함께 제비 뽑게 되는 것도 군인들이 그렇게 한 행위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할렐루야. 또 우슬조의 그 심포도주를 입에 대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또 그 잔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연히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또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 구원의 그 은혜를 감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자는 참 귀하고 보배롭고 값지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보세요. 그저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그 기록된 성경대로 그대로 응하여 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하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도다라고 그랬어요. 죽으시고 나서도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증인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허구가 아니고 그 당시에 모든 기록된 데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 생각에는 그때 그 군인들이 그 갑오로 계속해서 그 옷을 예수님의 옷을 갖고 있거나 속옷을 갖고 있는 자가 있었다면 아마 지금 경매에 올렸다면 엄청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경매를 올릴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군인들이 회개했다면 정말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옷을 갖고 있다는 거, 그 십자가의 옷을 갖고 있다는 거, 또 구레네 사람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그 동행을 했던 그 사람이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 유명한 사람과 밥 한 끼 먹는 것도 수십억을 지불하고 그 씻던껌도 6억의 경매를 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한다는 것은 값으로 우리가 있는 걸 다 드려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물질을 갖고 있는 아무리 부자라도 그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세계에서 가장 고귀한 지식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줄 여러분 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세상 사람이 유명한 사람, 돈 있는 사람, 경제학자,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주 귀하고 값지고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을, 백성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는 기념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하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유리 방황하지 마시고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환경의 환난 가운데 거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우리는 그 기업을 천국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웬 은혜입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아버지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들이 그 먼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또 아버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우리 신뢰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질병 가운데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